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을 공생의 기간을 지내시면서 복음서를 읽으시면 대부분의 많은 분량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얘기하는 종료주일, 오늘이 종료주일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성전을 가셔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고, 또 제자들을 데리고 성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오늘 읽은 말씀처럼 기도를 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부활하시는 이 일주일간의 기간을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다음 주일 부활절까지 함께 지내는 그 시간을 갖게 됩니다. 특별한 주간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이 한 주간 좀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저에게 있어서 참 특별한 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지 3년 전에, 딱 3년이 됐습니다. 3년이 돼서 4월 날짜로는 4월 17일 날 부임한 것 같은데 4월 17일, 그러니까 뭐 거의 3년 딱 된 3년 동안 우리 교회를 섬기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별로 아무런 뭐 느낌도 없으시고 남의 얘기 듣는 것처럼 이렇게 들어주시는데 저에게는 굉장히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왜냐하면 15년이라는 부교육자 생활을 했었는데 뭐 많은 교회들을 섬기고 하긴 했지만 오랫동안 우리 중앙장로교회를 섬기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3년 동안 제가 이렇게 지내면서 무슨 일이 있었나, 우리 중앙장로교회를 섬기면서 그 기억에 남는 시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다른 어떤 뭐 특별한 이벤트나 행사들 이런 것들이 기억나는 게 아니고, 성도님들과 같이 또 동역자들과 교역자들과 함께 우리의 삶을 나눌 때, 우리의 인생을 나눌 때 다른 게 아니죠. 함께 먹고 마시고 또 즐기고 교제를 나눌 때 그때의 생각들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어려운 일을 당한 가정들이 있었을 때 그 가정들, 그 사람들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손 붙들고 기도하고 울고 했던 그런 시간들이, 함께 기도하던 시간들, 순간들이 기억이 나는 것을 제가 쭉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3년을 사셨는데 그 마지막 3년을, 30세부터 사역을 시작하셔서 마지막 3년을 동고동락하고 제자들과 함께 했던 이 마지막 시간, 일주일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그토록 간절히 원하셨던 시간이 무엇인가 보니까 너희들과 제자들과 함께 내가 이 시간을 참 고대했다, 참 기다려왔다 하셨던 시간이 바로 최후의 만찬입니다. 성만찬. 그래서 우리가 매달마다 첫째 주에 하는 것처럼 성만찬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떡을 나누시고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다, 나의 피다 라고 하시면서 그 예수님의 대속을, 또 구원하심을 기억하는 그 시간을 나누셨고, 그리고 나서 또 하셨던 게 오늘 함께 읽으신 겟세마네의 기도의 현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요청하셨던 게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라는 이 요청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고난을 이제 앞두고 계시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가장 그 힘을 다해서 쏟아부으시면서 초점을 맞추셨던 것이 다른 게 아니고 결국 말씀과,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붙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은 죽게 생기신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됐는데 이제 모든 것이 마지막인 이 순간인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뭔가 큰 일이 눈앞에 있습니다. 가만히 두면은 문제가 뻔히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현실적 대책을 마련하려고 뭐 동분서주했던 것이 아니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걸 막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것을 붙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36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고, 제자들 12명을 쭉 데리고 가시다가 한 명은 어디론가 사라졌죠. 살며시 빠져나갔겠죠, 유다는. 그리고 11명을 데리고 쭉 가시다가 혼자 가시지 아니하시고 감람산에서 11명의 제자들 중에 3명을 특별히 더 뽑으셔서
특별히 데리고 다니던 세 명의 제자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는데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잠깐 너희들은 따라와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속마음을 좀 더 숨기지 않으시고 다 표현을 하시는데 그것이 37절, 38절의 말씀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이렇게 힘들어 하신 적이 기억이 나시는 장면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너무 고민을 하고 슬퍼하시는 이 장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예수님은 시험의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던지셨습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난 이후에 바로 복음을 전파하셨던 것이 아니고 40일간 광야에서 시험을 겪으셨습니다. 처절하게 그 영적인 전투의 현장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면 시작을 하시면서 마찬가지로 공생의 마지막 때,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겟세마네에서 하셨던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영적인 이 전투 현장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땀이 막 흐르기 시작하는데 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고 누가가 썼던 복음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 땅이 뚝뚝뚝뚝 떨어지면서 기도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시작도 그러셨고 끝도 그러셨다는 거예요.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끝을 맺으시는 예수님의 사역이셨다는 거예요. 가끔가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기도 제목을 제가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십니까? 형제님, 자매님, 제가 기도해드릴 거 있습니까? 대부분은 이제 기도 제목을 말씀을 해주시는데 가끔가다가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기도 제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평안하다는 얘기겠죠. 평안하다. 인생이 평안합니다. 아무것도 너무 좋습니다. 지금 삶이 지금 이대로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기도할 것도 없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럴 때 그런 얘기를 들 때마다 이 목사의 심정은 무너짐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이 없다, 인생이 편안하다, 그거는 장차 환란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어마어마한 시험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어떻게 기도 제목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인생이 평안하고 감사하면 감사 기도 제목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내 인생이 평안하고 하나님 주신 평강이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도할 제목이 없다? 그거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무너지는 그러한 대답을 하게 되는 거다라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는 너무 평안하다, 우리 교회는 문제가 없다, 아무런 커다란 문제들이 없다라고 했을 때, 영적인 공격이 전혀 없는 교회입니다라고 했을 때 그건 교회가 아니죠.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전혀 없는 성도들의 인생이나 아무런 시험거리도 없습니다라고 하는 교회나 공통점은 사탄이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두면은 알아서 무너지기 때문에, 가만히 두면 자기 스스로 제 발로 사탄의 종노릇을 할 것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거 아닙니까? 서기관들이 그랬던 거 아닙니까? 종교의 모양은 다 갖췄지만 전혀 그들의 인생 가운데 시험이 아무것도 없었죠. 그냥 사탄의 종노릇만 했던 거죠. 사탄의 도구로 사용을 받았던. 여러분, 사탄에게 무시당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탄에게 무시당하면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성도의 인생으로서 사탄이 나는 쳐다도 안 본다 이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욥 같은 경우 보세요. 욥, 사탄이 타겟을 하잖아요. 욥, 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 있으려고 발버둥을 치던 자였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우리가 평강을 구해야 됩니다. 샬롬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와 평화는 시험이 없어서 오는 게 아니고 시험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승리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그 시험을 이기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성도가 붙들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본인이 지키셔야 할 이 자리를 철저하게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셨다. 겟세마네의 기도. 마태는 굉장히 상세하게 겟세마네의 기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했던 마가도 있고 누가도 있는데 요한도 있죠. 그런데 누가는 그냥 예수님께서 습관대로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가니라 뭐 이 정도 수준으로, 그 다음에 굉장히 짧게 이 겟세마네의 기도를 기록한 반면에 마태는 굉장히 자세하게 특별히 예수님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심정으로 이 기도를 하고 계신지. 30절 이하에 보시니까 제자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고민의 정도가 너무 심해서 죽을 것 같다, 이렇게 예수님이 표현을 하신 겁니다. 고민이라는 이 단어를 보니까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슬픔, 고민의 정도가 너무나 지나쳐서 거의 죽음에 이르는 지경. 얼마나 힘이 드셨는지 특별히 함께 했던 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서 지금 기도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중보기도 요청하시는 거 아닙니까?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좀 깨어서 기도해주면 안 되겠니? 그런데 예수님의 이 고민이 어떤 고민입니까? 예수님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이시고 모든 게 다 가능하신 분이 무슨 고민이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죽을 정도의 극심한 이 고민은 과연 어떤 아픔일까?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은 왜, 무엇 때문에 이런 극심한 고통과 아픔을 겪으셔야만 했는가? 이런 질문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그리고 마태는 더 나가서 예수님 마음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움직이셨던, 기도하시면서 움직이셨던 이 동선까지도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제자들에게 2번을 기도하나 안 하나 확인하러 오신 거겠죠. 왔다 갔다 하시면서 3번째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같은 말씀으로 기도를 하셨다, 성경이 기록하는데,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를 해달라고 했더니 이 제자분들은 몸이 고단하셔서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졸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서 기도할 수 없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중요한 원리들을 몇 가지 깨닫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최소의 기도 시간은 몇 시간이다? 1시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1시간을 쉬지 않고 기도해 보신 적 계십니까? 1시간이란 시간이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긴 시간인데, 예수님이 지금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1시간. 종료 주간, 고난 주간 동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1시간 깨어서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한번 기도의 자리로 한번 나와보시기를 바랍니다. 1시간 동안 1시간 기도해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요구했던 기도의 내용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시험에 사탄은 끊임없이 참수하고 공격하고 대적하는 그 자리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참 제자들을 얼마나 아끼시고 사랑하셨는지,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거는 너네는 마음은 그런데 왜 그따위 행동하냐, 이 말씀이 아니고, 마음이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건 내가 알겠다. 근데 참 육신이 연약하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 진정한 여러분의 이 원함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소원함, 원함. 기도를 한다고 했을 때 기도는 간절한 원함의 표현 아닙니까? 무엇인가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그 원함. 예수님께서 여기서 간절히 원하시면서 기도했던 내용이 무엇인가 보니까, 예수님의 기도 내용은 가능하시면, 아버지 가능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셨어요. 가능하면 이 잔이 나한테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려야 할 그 감사 기도 제목은, 예수님의 이 첫 번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음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거 상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잔이 가능하시면 이 잔 지나가게 해주세요. 제발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그렇게 원하면 지나가게 해주겠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끝장이라는 거예요. 사단이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자리, 이 현장에 그 모든 분노와 진노가 우리에게 그대로 쏟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거기서 끝냈던 게 아니고, 그러나 나의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두 번째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첫 번째 기도 제목, 이 잔이 나에게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하셨을 때 이 잔이 무슨 잔입니까? 이 잔, 도대체 이 잔이 어떤 잔이냐?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게 되었으니까 십자가에 대한 어떤 떨림, 고통, 아픔, 아니면 믿었던 사람들, 제자들 다 배신하고 믿었던 사람들 자기를 다 떠나고 병사들의 견디기 힘든 조롱과 모욕, 이런 게 예수님이 고민하셨던 잔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잔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입니다. 죄인을 향해 쏟아 부어질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의 잔이라는 거예요. 진노의 잔은 우리가 잘 알듯이, 믿듯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완전히 다 쏟아 부어졌고, 그 순간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단 한 번도 일어나서도 안 되고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무슨 일이다?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단절이 일어나요. 처음으로 삼 위의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언제나 함께 하시고 언제나 온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던 그 분들 사이에 단절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짊어지셔야만 했던 이 십자가의 고통, 아픔, 잔의 참된 의미는 내가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피가 떨어지고 육신이 찢어지고 믿었던 친구들이 나를 배신하고 인간으로 너무나 감당하기 힘든 시련과 고통, 절망의 순간들이 아니고, 그것도 어마어마한 고통과 아픔이지만 그게 예수님이 지금 잔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셨고 언제나 하나였고 완전한 사랑과 연합 가운데 아버지와 가장 아름답고 가장 친밀하고 끊어질 수가 없는 그 관계 속에 있으셨던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자기 어깨에 짊어지시는 순간 그 관계가 완전히 박살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아들로서의 고통과 아픔이라는 거예요. 죄덩어리가 된 예수 그리스도, 가장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죄를 용납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처절하게 절규하시는 그 외침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 귓가에 계속 들리고 있는 그 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외면당하셨다라는 거예요. 버림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가장 사랑하셨던, 가장 아끼고 가장 원했던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다 사라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해요. 하나님, 하나님 왜 나를 버립니까? 그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십자가에 계셨던 예수님을 외면하시던 아버지 하나님,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에 핏방울 같은 기도를 떨어뜨리시면서 하셨냐라는 거예요. 그 어떠한 인간도 경험할 수 없고 그 어떠한 인간도 대신할 수가 없고 그리스도만이 겪으셔야만 한 그 처절한 외로움, 고독, 홀로 남겨짐, 그의 영이 죽을 정도로 막 괴로워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완전히 단절됐던 것들은 이 모든 고통과 아픔을 겪은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을 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실제입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중앙의 가족 여러분, 구원이란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죽으면 천국 가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이제 내가 자유롭습니다. 이게 구원의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셨을 때는 혼자서 도저히 서 있을 수 없는 자들, 극심한 외로움의 문제로 고민하고 갈등하고 괴로워하는 자들,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나만의 슬픔과 고통과 아픔, 그런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모두에게 내가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버림받고 나만 혼자 남아있는 것처럼 비참하게 느껴질 때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너의 아픔의 자리, 고통의 순간, 내가 거기에 너와 함께 한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그 현장도 너의 고통을 위한 것이었다. 십자가 위에서 뿌려진 나의 피도 너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다. 이제는 너의 모든 두려움, 너의 고통, 너의 외로움, 아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것 같은 그 슬픔 다 나에게 가져와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이유는 내가 모든 죄의 문제, 내가 마땅히 받았어야 될 이 심판의 결과가 나한테 쏟아졌어야 되는데 이 영원한 죽음의 문제, 풀리지 않는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 십자가를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대조적으로 오늘 말씀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보여주는 그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불과 며칠 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세상을 전부 다 가진 것처럼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죠. 어깨를 당당하게 펴고 예루살렘의 왕의 귀환처럼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고 모든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고 할렐루야를 외칠 때 제자들 옆에서 얼마나 좋아하면서 웃으면서 그 길을 같이 걸어가겠습니까? 예수님 영광의 자리에 오르실 때 우리 좀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 우편 보좌 좌편 보좌에 우리 좀 세워주십시오 원했던 자들이 야고보와 요한 아닙니까? 세베대 아들, 이 3명 중에 2명 모두가 예수님 다 떠나고 부인한다고 해도 절대로 나는 예수님 끝까지 죽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이 자들. 근데 정작 예수님이 본인들을 원하셨을 때, 필요로 하셨을 때 1시간만 같이 있어주면 안 되겠니 하셨을 때 1시간도 깨어 있어서 기도하지 못했던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예수님 잡히시는 순간에 마지막까지 칼을 빼들고 설치면서 세상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저항했던 제자 베드로죠. 내 힘으로 하겠다, 내 의로 내가 할 수 있다, 주님을 향한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으로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겠다,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지 나를 그렇게 위로하고 나를 따르는구나 이렇게 감동받으셨던 게 아니고 칼 들고 설치는 제자의 모습을 보시면서 책망을 하시는데, 내가 원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12군단 천사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다. 근데 그러한 조그만 호신용 칼로 나를 지키겠다고? 내가 만약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모든 관심사는 다른 데 예수님의 관심이 있으셨던 게 아니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셨고, 예수님이 자신의 뜻을 저버리시면서까지 하나님 아버지 뜻만을 붙드셨던 그 이유는 모든 관심사가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관심사였더라. 모든 성경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경 말씀이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놓고 간구할 때 많잖아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보여주십시오.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는데 성경 말씀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뜻으로 여러분이 살기를 원하신다, 성경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뭐 신명한 사람들 뭐 기도 응답 받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고 성경 말씀 모른 채 내가 나의 열심으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의 적극적인 신앙 생활을 통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여러분 십자가를 가로막는 길이라니까요. 시퍼렇게 살아있는 내 자아가 바로 십자가의 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 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그렇게 노력하는 이 제자들의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56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후반절 보니까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다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다 도망갔어요.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떠나고 배반하고 예수님 홀로만 남게 된다 하시더라도 예수님만은 당신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십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기도의 자리도 떠나지 않으셨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그 자리도 떠나시지 않으셨고 예수님이 선포하시기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셨을 때는 나는 모든 양떼가 다 떠나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들이 다시 나에게 돌아올 때까지 그들을 위해서 그 기도의 자리, 중보의 자리 지키겠다라는 그 결심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졸고 있던 제자들을 책망하셨던 것이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이 참 이상한 표현을 하시면서 세 번째 기도하시다가 돌아오시면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쉬고 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자마자 이제 일어나서 가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왜 앞뒤가 지금 쉬고 자던 자들에게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있어라고 하시다가 이제는 쉬고 자라라고 명령을 하시면서 또 일어나서 일을 해라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갑자기 왜 쉬고 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는 쉬고 자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려야 하지만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에게 온전한 안식과 온전한 쉼과 온전한 평안이 찾아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를 지키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영원한 쉼과 영원한 안식을 허락해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쉬고 자라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되는 것은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 이전에 있었던 것이 겟세마네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철저한 자기 부인의 시간이 바로 겟세마네 기도의 현장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의 길을 걷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직면해야 되는 시간이 아버지 앞에서 내가 철저하게 엎드리겠습니다. 철저하게 낮아지겠습니다. 기도하는 동안 나의 뜻과 아버지의 뜻이 하나가 되는 그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나 그렇죠. 처음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 나의 어려움들, 내 주변에서 풀리지 않는 스타리같이 엮여있는 문제들, 어려운 상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시간이 길어지고 기도가 깊어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놓고 간구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기도 제목이 조금씩 변해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가 거의 끝날 때쯤 되면 전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아버지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드리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의 말씀을 혹시 띄워주실 수 있으면 띄워주시고 찾으시면 찾으셔서 함께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어떠한 일이신지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이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들의 형편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고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고 누구보다도 그 현장 가운데서 이미 모든 시험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히 도와주실 수 있음을 우리가 붙듭니다. 히브리서 4장 15장 16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리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다 알면서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은 내가 손해 보는데, 저렇게 하면 내가 버려야 되는데, 저렇게 하면 내가 망하는 것인데, 그걸 다 알면서도 어떨 때는 그것만이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길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져야 할 십자가의 길이라면, 그것이 죽음의 길이라면, 심지어 나의 모든 권리와 나의 삶까지, 내 생명까지 포기하는 길이라 하더라도, 희생의 길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할 때 예수 이름이 드러난다면 주님, 그 길을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오직 기도할 때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가능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힘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겨낼 능력을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을 붙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내가 아니고 나를 끝까지 부인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우편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셔서 우리를 간구하시는 그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부르짖을 때 나의 의가 아니고 나의 종교적 열심이 아니고 나의 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하여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모든 죄악들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걸어가신, 올라가셔서 죽으신, 그리고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모두 다 들어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다 함께 쏟아부으면서 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실 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 다 함께 찬양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